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보면 제 마음에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보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믿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오병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실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성과 영적인 생각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가 보면 아이고 뭐 저게 일어나겠나, 저 말이 맞나 라고 하는 갈등을 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부인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그만 몸에 딱 배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성별한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가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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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게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빛이 되고 자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도 홍해가 있었고 강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의 뜻대로 사는 데는 갈등이 없을까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장애물을 만납니다. 사탄도 보면은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도 보면 장애물도 만나고 많은 고통도 당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큰 낮에 막 불볕더위가 쬐고 막 온도가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탁 나타나서 그들을 보아.
밤에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가 시작이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서 쬐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므로 믿는 사람이 가다가 장애물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장애물 만날 때에 좌절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의 뜻대로 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인생은 별거 아니야. 저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거품 같은 거야.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 뜻대로 살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사다가 보면 그 사람은 장애물이 아니라 멸망을 받습니다. 그냥 완전히 영육간의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장애물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늘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어려움이 오면 늘 칭얼댔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기대했다면 이 강야를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을 텐데 우리는 거부하자 그렇게 했을 텐데 늘 뒤만 돌아보고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먹고 싶은 뭐도 못 먹고 이거 고생이 많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게 되면 강야의 고난과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십자가 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에 천국이 그 가나안에 누림이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늘 그때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부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제일 바보고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또 모든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은 받은 사람인 것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초롱성인 그 여리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허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무슨 다이너마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도 구멍이나 뚫어서 해가지고 뻥 하지만은 방법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여리고 성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해봐라.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은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가지고 있고 법궤를 앞세우며 거기에 6일 동안은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돌고 백성들도 다 같이 뒤에 따라가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돈 다음에 나팔을 확 길게 불어라.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은 외치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서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은 지진이 일어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확 흔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확 흔들어버리면. 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그런 일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여리고 성이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순종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예요. 지금도 가면 여리고성 무너뜨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지에 갔다가 여리고성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와라라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그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았어요. 성경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낙이는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하되 거기에 라합 같은 사람, 이스라엘을 돕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은혜의 길을 원하는 그들을, 그에 속한 사람은 다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다 살려주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에서 뺏은 모든 것은 너희 손대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물건을 손대지 마라. 그러는데 여호수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고마 욕심이 들어가서 그 성의 물건을, 뺏은 물건을 손댈 때 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오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는 환경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가 들어오면 민족이 순환을 당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죄가 들어오면 안 돼.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죄요. 욕심이 잉태하여 행위로 연결이 돼 가지고 남의 거 치하는 거,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 그거 다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민족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민족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어떤 고통, 헤어나지 못하고 미움의 종로로 돼가요. 여러분, 미움의 칼은요, 자기 가슴에 꼽힌 겁니다. 옛말에 미움받으면 오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 미워해가지고는 상대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면
사랑하고 오래 사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났어요. 따라합시다. 억울하면 사랑하고 오래 살자. 오래 살면 돼요. 오래 살면 뭐 원수 안 갚아도 가만히 살다가 보면 다 가는데요. 제가 연세 100살 넘게 사는 내게 방지일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친구 있습니까? 없어.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어. 그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 하나님 섬기고 살면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과거의 모든 걸 뒤로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요. 지금 여호수아가 당하는 것은 보면 그 성을 치다가 36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조그마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칠 수 있는 아이 성을 치다가 36명의 병사를 잃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엎드려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마라. 실망해가지고 그냥 있지 마라.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라. 좌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서 저 아합 정권 시대 같으면은, 엘리야 같으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어려우면은 다시 천국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면 성령이 오시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서 미래를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희망이 있고 죄를 숨기면 점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아간도 도둑질한 다음에 자기가 죄를 숨겼어요. 죄를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희 무리 중에 죄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제비를 착 뽑았더니 죄인에게 딱 걸렸어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한 피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감사만 하고 삽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13절에 일어나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내일의 보호를 위하여,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계속 맞서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계속 맞서야 되는데 이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하게 살지 않으면 원수들 앞에서 맞서지 못한다. 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원수들 앞에 맞설 때 백전백승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걸리게 되니까 그 사람을 저 아골 골짜기에 데리다가 돌로 모든 사람이 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괴로워지고 바로 불순종하는 요나가 들어오면 요나가 그 배에 탄 사람 전체를 괴롭게 하고 또 이 아간이 도둑질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덤을 크게 쌓았도다.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맹렬한 진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함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2019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모두가 서로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6.25 때도 지켜주셨고 저 일제 36년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셨사오니 이번 기회에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자유 안에서 신앙 안에서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